오늘 우리 성탄절날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뜻을 생각하면서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먼저 제가 8절 말씀 먼저 봉독 드릴게요.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오늘 성탄절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 제목이 성탄은 구원의 시작입니다 입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탄은 구원의 시작입니다. 아멘. 아까 우리 임채호 목사님이 서로 인사할 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고 메리 크리스마스를 안 했어요. 그래서 좀 아쉬워가지고 여러분 서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좌우 앞뒤 다 같이 인사하실 때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예, 기쁜 성탄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은 예수님이 오신 것을 기념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은 오신 예수님,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을 여러분 만나셨습니까? 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 자신이 성탄의 기쁨을 잊고 있었어요. 이번 행사는 또 어떻게 또 치러야 되지? 또 어떻게 무사히 또 치를까? 이런 염려 때문에 성탄의 기쁨을 잃어버리고 있었어요. 근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탄의 그 놀라운 감격, 그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돼서 제가 너무나도 감격이 겨워서 이것을 온전히 전해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가득했습니다. 여러분, 성탄의 은혜는 엄청난 축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탄의 은혜를 모든 사람이 다 누리지는 못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성탄의 기쁨이 무언지 모르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심지어 찬양을 하면서도 성탄의 기쁨을 못 느끼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왜 우리는 성탄의 기쁨을 누려야 할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의 기쁨은 우리의 환경과 조건을 이기는 능력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성탄의 기쁨을 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성탄절은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지 점검하는 날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면서 참 힘들다고 생각하는 시대를 지나고 있어요. 근데 우리의 삶이 힘든 것은 경제적으로 어렵고 정치적으로 혼란스럽고 환경과 조건이 어려워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지금 힘들고 어려운 이유는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이 없어서예요. 우리가 지금 살면서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면서 지금 힘든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고 율동하고 그 모든 순간순간에 참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는 축복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천국을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시작된 그 천국을 여러분들이 누리시면서 전하길 주님의 이름을 가지고 축원합니다. 그러면 성탄이 구원의 시작인 구체적인 이유가 뭘까? 두 가지만 간략하게 묵상을 하려고 그래요. 첫 번째를 볼까요? 첫 번째 성탄이 구원의 시작인 이유는 낮은 자를 하나님께서 찾아오셨기에 구원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부터 10절까지 천천히 뜻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여러분, 성탄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사람이 되신 날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전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천사들이 누구를 찾아갔습니까? 바로 들판의 목동들을 찾아갔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소식을 처음으로 왜 목자들에게 전했을까요? 당시 목자들은 그 사회에서 가장 천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여러분, 목자들은 짐승들과 함께 밤낮으로 들이고 사니고 밤낮으로 지내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교육을 받은 적도 없어요. 지식도 없고 교양도 없습니다. 그리고 거칠어요. 그리고 거짓말도 양치기 소년처럼 잘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인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소식을 천사들을 통해서 제일 먼저 왜 그들에게 알렸을까라는 것입니다. 그 가장 천한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알릴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가장 낮은 자들을 포함해서 모든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라는 것이죠. 여러분, 가장 낮은 자가 누굽니까? 가장 낮은 자, 그것은 가난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병든 사람일 수 있습니다. 또 상처가 있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삶이 두려운 사람일 수 있어요. 외로운 사람일 수 있어요. 그리고 죄악 가운데, 쾌락 가운데 빠져서 정말 죽어가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가장 먼저 낮은 자를 찾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혹시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는 나에게는 관심이 없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나를 정말 모르시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그런 분 계시다면 이 성탄의 기쁜 소식이 가장 먼저 누구에게 전해졌는지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디에서 태어나셨어요? 바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왜요? 그 베들레헴은 가장 작은 마을이기 때문이라고 미가서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미가서 한번 볼까요?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리는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히 있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베들레헴에 왜 태어나셨느냐? 가장 작은 곳이기 때문에 그곳에 태어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베들레헴에서도 어디에서 태어났습니까? 마구간에서 태어났어요. 무슨 뜻입니까? 우리 스스로 생각할 때 내 자신은 하나님을 만날 자격도 없어. 나는 버려진 사람이야. 그 누구도 나에게 관심을 두지 않아. 나는 홀로 버려진 사람 같아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에 빠진 영혼들에게 지금 하나님은 찾아가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아닌가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목사인 저도 그래요. 정말 간절히 그 일들을 위해서 너무나도 간절히 금식하며 기도했는데 전혀 응답이 없어요. 응답이 없는 것뿐만 아니라 오히려 일어나지 말았으면 하는 일들이 막 일어날 때가 있어요. 거기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주변의 사람들은 오해까지 합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요. 하나님,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을 정말 대신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만 전하고 싶어 이렇게 헌신하는데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그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이 없나? 그런데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크게 느껴졌어요. 이것은 거짓이라는 것이에요. 사탄이 우리를 속이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속임수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천사들은 가장 먼저 들판에 목자들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인류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는데, 왕을 찾아가면 참 너무 멋진, 대통령을 찾아가면 너무 화려한, 또 권력자를 찾아가면, 재벌을 찾아가면, 승리자를 찾아가면, 합격자를 찾아가면 좀 멋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누구도 신경 쓰지 않는 그러한 들판에 양들과 밤낮 먹고 자고 하는 목자들, 몇 달을 목욕을 못하고 옷도 못 빨고 냄새나는 그 천하디천한 목자들을 찾아갔다라는 거예요. 왜일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개인적으로 아시면서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주목하시며 우리에게 찾아오고 계시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깊은 마음을 보시며 찾아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전하시기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가장 정확하게 깨닫게 하는 믿음의 글을 주셨는데, 밴쿠버의 텐스 교회에 목회하는 켄 시게마즈 목사님이 쓰신 책이 있어요. 예수를 입는 시간이라는 책에서 하나님의 이 찾아오시는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예수님은 태어나기 전 자기 인생의 여러 상황을 선택하신 유일무이한 인간이셨지만 더없이 가난하게 사는 편을 선택하셨습니다. 여러분, 저희 이야기를 보면서 어느 누구가 자기가 태어날 가정을 정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어느 누구가 태어날 때 부모를 정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태어날 때 이재용 회장의 아들로 태어나고 싶어. 네? 어땠습니까? 네? 얼마나 멋있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그 어느 누구도 가정을 선택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저 그냥 놔주세요. 예수님은 가능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자로서 인간의 몸으로 인간의 가정을 통해서 오시기 위해서 선택하실 수 있는 분이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선택을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왕의 가문에 태어나지 않고 대통령의 가문에 태어나지 않고 삼성가의 현대가에 태어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가장 가난한 가정을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좀 더 거꾸로 깊이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께 가난은, 우리는 정말 가난을 제일 싫어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 가난은 운명이 아니라 선택이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가정이 얼마나 가난한지 성경에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기 위해서 이 성전에 찾아가요. 마리아와 요셉이 찾아가서 할례를 받기 위해서 예물을 드렸는데, 예물을 뭘 드렸냐? 비둘기 2마리를 드렸어요. 비둘기 2마리를 드렸다라는 것은 그때 사회적 배경에 가장 최저 생계의 가정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최저 소득층의 가정이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것을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물을 포도주로 만들 수 있는 분이에요. 돌을 떡으로 만드실 수 있는 분이에요. 오병이어, 다시 말해서 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로 장정들만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지를 남길 수 있는 능력자이셨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마음만 먹으면 막대한 부를 누릴 수 있는 권력자이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삶을 선택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가난을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노숙자의 삶을 살기도 하셨어요.
누가복음 9장 58절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저 해석은 그래요. 외로움을 뜻할 수 있어요. 진리를 갖는, 구원자로 가는 그 길, 세상이 인정하지 않고 핍박하는 그러한 삶을 나타내는 내용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내 구원자의 삶을 그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소유하지 않고 능히 그 구원을 이룰 것이며 그 구원을 통해서 능히 세상을 누릴 수 있게 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도 중산층도 안 되는 최저 가난한 삶을 선택하셨을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특별히 가난한 사람, 소외된 사람, 버려진 사람, 외톨이 된 사람, 그 모든 사람들을 모두 구원하시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그 그리스도의 대리자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고 계십니다. 이 그리스도의 대리자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셔서 지금도 하나님은 세상을 구원하고 계십니다. 한번 영상을 보실까요? 영상을 보는데 잠깐만요. 설명을 좀 하고. 이 영상은 짧은 영상이에요. 미국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어느 부부가 결혼해서 아기를 낳았어요. 근데 굉장히 가난해요. 자신들이 먹을 것 없는 건 당연하지. 근데 아기를 먹일 분유조차도 살 수 없어요. 그래서 그 가난한 가정에서 돈을 긁어긁어 모아서 마트에 가서 분유를 사려고 하는데 그 분유를 살 수가 없어요. 돈이 모자라서. 그렇게 쩔쩔매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서 그것을 사주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Sorry, can I just check something real quick? 산타의 기적은 부모에게도 찾아오는 걸까요? Did she just pay for our pumpkins? Yeah. That was nice. Merry Christmas. Oh my. 잠시 후 자신들에게 친절을 베풀어준 여성을 찾아오는 엄마. Oh, hi. Hi. Oh my gosh. Oh my gosh. 사실 이 가족은 아기의 분유조차 사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How old is your baby? 3 months. 3 months. Did you get formula today? No, we have a couple cans left. 가족의 사정을 들은 여성은 이들에게 따뜻한 기적을 선물하려 합니다. Yeah. Oh my gosh. Let us get you some formula. 분유 2통을 가져오는 가족들. Just 2? Hold on. It's not enough. Let's go back. Let's go back. 물건들을 쓸어 담을 기세로 카트를 모는데 아기에게 필요한 물건들을 가득 담아 선물하고 엄마는 그 고마움에 또다시 눈물이 터져버립니다. Okay, we're back. Oh my gosh. Okay, there you go. Okay, the total is $321.89. Hey, Merry Christmas. We love you. Bye.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이 시간에 낮은 자들을 찾아서 구원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마음으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이 자리까지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천사들이 들판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만 찾아가신 것이 아닙니다.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요? 우리는 지금 아주 멋있게, 아름답게, 또 거룩하게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누구에게도 알리고 싶지 않은 상처들이 있습니다. 부끄러움이 있습니다. 말할 수 없는 가난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아시고 목도들을 찾아가신 것처럼, 저 부부를 찾아가신 것처럼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외롭지 않다. 너 혼자가 아니다. 내가 있노라 라고 새 생명을 주시고자 이 시간 이 예배에
임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발견할 때, 이것을 우리가 삶에서 누릴 때 그 성탄의 기쁨은 구원의 시작의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전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어디 계셔? 하나님의 구원이 어디 있어? 여러분 주변에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마음의 눈으로 보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천사들,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들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전 여러분들이 오늘 그 마음의 눈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 가운데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 가운데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에서 시작되고, 여러분의 학교에서 시작되고, 여러분의 직장에서 시작되는 역사가 있길 주님의 이름 가운데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성탄이 구원의 시작인 이유는 삶의 이유가 세워지기에 진짜 구원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과 11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전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날 기뻐하는 사람들을 만날 수가 없어요.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 분노로 가득 차 있잖아요. 그리고 걱정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상처받은 슬픔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미래가 암담해요. 그래서 절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무엇이 참 기쁨이 되겠습니까? 무엇이 참 기쁨의 소식이 되겠습니까? 그것은 오직 성탄의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왜요? 성탄의 기쁨은 구원의 기쁨과 함께 사명의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명의 기쁨을 통해서 삶의 의미를 발견하게 하고 능력으로 살아가게 합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위해서 오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불가능이 없는 미래가 되셨습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이란 뜻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크리스찬이라는 뜻은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모든 것을 베푸시고 나누셨습니다. 당신의 사랑, 긍휼, 자비, 은혜, 능력, 심지어 생명까지 베푸시고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영원하신 생명과 영광의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이 성탄절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축복, 그 사명을 주고 계십니다. 사랑을 나누는 삶, 긍휼히 여기는 삶, 자비에 나누는 삶, 나누는 그 사명, 거기에 놀라운 기쁨, 능력, 존귀, 치유, 회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존스 홉킨스 대학의 정신의학과 교수 피터 라빈슨 교수가 있어요. 정말 세계적으로 유명한 교수입니다. 근데 그분이 우울증을 치료하고 조울증을 치료하고 치매를 치료하는데 어떻게 해야 이 우울증, 조울증, 치매가 치료가 가능할까? 약물도 써봤지만 그건 일시적이고 완전히 가장 큰 효과를 본 게 이거였어요. 한번 볼까요? 치료 방법을 보면 그 우울증에 걸리고 조울증에 걸리고 치매에 걸린 분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당신이 도울 수 있는 사람을 찾으라. 당신이 도울 수 있는 사람을 찾아. 도울 수 있는 일을 하라. 그리고 베풀 수 있는 대로 베풀라. 그거는 많이 가진 사람은 많이 베풀고 적게 가진 사람은 적게 베풀고 시간밖에 없는 사람은 시간을 베풀고 마음밖에 없는 사람은 마음을 베풀라라는 거예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이
없는 사람을 찾으면 반드시 주변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도울 수 있는 사람을 찾아라 먼저. 그리고 도울 수 있는 일을 행하라라는 겁니다. 베풀 수 있는 대로 베풀라라는 거예요. 치료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너무나도 자신이 귀한 걸 느껴요. 자신의 가치가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삶의 방향이 회복이 돼요.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이 속상하고 우울증 걸리게 하고 조울증 걸리게 하고 분노하게 하는 이 가정, 이 직장에서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갈까, 그 방향이 결정이 되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삶이 풍성하고 능력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구원의 능력으로 사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천국을 사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성탄절 이 종록에서 19번째인데 제가 19번째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 얘기를 꼭 하지요. 남서울교회 홍정길 목사님 얘기죠. 크리스마스 때 지금 은퇴하셨지만 그분이 성탄절 전야 때 성도들이 막 아유 목사님 감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서 선물 갖다 주고 케이크 갖다 줘요. 거기 교회가 크니까 얼마나 많이 갖다 줬겠어요. 이렇게 쌓였어요. 한 20개 이렇게 케이크 20개 쌓이고 선물이 쌓였어요. 그거 어떻게 두뇌가 다 먹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나 했는데 그때 떠오르는 분들이 계세요. 혼자 지내는 노인분들, 그리고 외롭게 결혼 않고 혼자 사는 분들. 그래서 사모님하고 같이 그걸 일일이 차 트렁크에 싣고서 그분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갔는데 웬걸 가보니까 거기 속도원들이 다 와 있어요 이미. 그래서 케이크를 전해주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기도해 주려고 했더니 아유 목사님 늦으셨네요. 그래 늦으셨네요. 가는 곳마다 속도원들이 있고 선교회 회원들이 이미 외롭게 혼자 보내는 그 사람들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미 자기 교회 성도님들의 마음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자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어요. 말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름만 안 밝힐게요. 우리가 매주 목요일마다 노숙자분들을 조그맣게 섬기는 게 있어요. 70명에서 100명 정도 매주 오세요. 매주. 근데 이 성탄절에 더 이 추운 날씨에 더 귀하게 섬기고자 어느 권사님이 그냥 개인적으로 자비로 떡을 하고 추운 겨울에 얼지 말라고 양말, 그것도 기모로 된 양말 비싼 거, 그거를 100개를 준비해서 이렇게 같이 나눠주시더라고요. 그리스도의 대리자, 천국을 살아가는 사람, 그것뿐인지 아세요? 오늘 여러분 다지마 케이크 뭐예요? 다지마? 도지마인가? 도지마. 저는 이름도 잘 모르겠어요. 이름도 말고. 도지마 케이크. 우리 밴드비, 우리 오세공 권사님하고 김성인 권사님이 그거 준비하느라고, 그거를 사실은 성탄절날 전교인들을 섬기기 위해서 그냥 자비라고, 이게 재료값이 엄청 알잖아요. 지금 물가가 엄청. 그거 100개 만든, 100개가 넘을 것 같은데 한 200개, 300개 될 것 같은데. 근데 하여튼 그거를 만들어서 다 섬기려고 했어요. 근데 여성교회 회장님이 그거를 나눠주는 것도 좋지만 그거를 작게 예쁘게 해서 판매를 해가지고, 재료값도 안 되더라고요. 5천 원이면 재료값도 안 되게 그걸 팔아가지고 기쁨으로 나누고 선물하고 하고, 그 비용을 가지고 이 내년에 구정 때 노숙자들에게 떡을 주고, 추석 때 떡도 주고, 또 필요한 것을 사주는 선교비로 마련하는 게 어떨까? 이걸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자들이 우리 교회에 이렇게 많아요. 지난주에도 있고 지지난주에도 있고, 개척교회 비전교회 가난해서 월세도 못 낸다고 했더니 막 십시일반 봉투로 가져서 전달해주고, 그분들이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분들이 저한테 연락을 해서 목사님 저희 교회 이번에 너무나도 감동적인 예배를 드렸대요. 20명 30명밖에 안 되는 그 교회인데
지체 장애인 있는 그 아들, 근데 세 자녀가 다 그렇다는데 아들이 와가지고 자기가 기쁨으로 찬양하고 어느란 말인데 찬양하고 다 눈물의 감동. 그래서 너무 많이 와가지고 밥이 모자랐대요. 그랬더니 십시일반 해가지고 치킨을 시켰다는 거야. 근데 한 분이 통과를 해서 시키면 딱 맞았을 텐데 두 분, 세 분 뭐 얘기 안 하고 시켜가지고 막 이게 너무 많이 넘쳤다는 거예요. 너무 감동적이었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은 우리들에게 삶의 이유를 주는 날인 줄로 믿습니다. 성탄의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이유와 목적이 되어 기쁜 날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성탄절인데도 왜 분노하고 화나고 외롭고 쓸쓸하고 그런지 아세요? 그것은 사명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자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공허하고 허무하고 분노로 살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저는 이 성탄절에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자의 마음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독일의 신학자 순교자인 보네포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교회는 남을 위하여 존재할 때만 교회다. 교회는 지배하는 곳이 아니라 남을 섬기는 데 생명력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저걸 하면서 성도로 교회를 바꿔봤어요. 뭐 뭘까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도는 남을 위하여 존재할 때만이 성도다. 성도는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섬기는 생명력이 있는 삶이다. 아멘. 저는 성탄절에 이런 기쁨과 생명이 여러분의 삶의 가정에 일터에 교회에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마칩니다. 성탄은 구원의 시작입니다. 왜요? 우리 낮은 자를 찾아오시기에, 그리고 우리의 삶의 이유가 세워지기에 성탄은 구원의 시작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오늘 이 성탄을 통해서 구원의 감격을 누리면서 전하는 축복의 통로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